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하늘에서 복음을 전한다며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 복음을 지키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모든 것은 남에게 양보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며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 복음을 지키리라. 이 땅 위에 참 복음을 지키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기 소제목에 보면 하나님 차원에서는 죄인된 인간은 짐승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주로 주요한 내용으로 가지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인간은 풀이다, 꽃이다, 한마디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걸 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인간은 짐승이다. 왜 짐승이냐? 보통 사람들 보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짐승이냐, 짐승과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차원에 봤을 때는 짐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행동하잖아요. 본능에 의해서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탐욕에 눈이 어두웠고 남의 것을 먹으려고 눈이 빨개 갖고 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호랭이 마음을 갖고 있고 사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훔쳐야 되고 잡아먹어야 되고 그냥 굳이 안 죽겠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물어뜯어서 그 목에 그 동맥을 끊어가지고 기어이 죽여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는 호랭이와 사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근데 인간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딥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에게로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딘다. 이 말은 뭐냐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주님인데 말씀이 없어지면 주님도 없어지는 것이지. 안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주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틀리면 주님도 틀린 거예요. 말씀이 무능하면 주님도 무능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되면 주님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좀 잘못돼도 주님은 상관없대. 성경이 좀 틀려도 상관없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조인간, 로봇으로 만단 말이에요. 가짜 인간을 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짜 인간을 만든 사람이 창조자가 돼가지고 가짜 인간을 만드니까 결국 그 가짜 인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인간들이 지배를 당하고 말하자면 고통을 받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인간이 폭탄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그 폭탄 때문에 다 죽잖아요.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동차 때문에도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그 인간이 만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한 것은 결국은 그것이 해를 끼치고 사람에게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교하면서 잔머리 굴리고 장깨를 부르고 머리를 써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일이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깨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문제 일으키고 고통만 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이기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절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구나. 절대로 내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앞서는 그런, 뭐라자면, 뭐로 표현하나요? 그런 오도방정을 떨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철저히 아주 그냥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깊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오지에서 가나안 나라에 지금 현재까지 열 몇 개의 교회당을 세우고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자비랑 하면서 택시 운전도 하고, 김치도 만들어서 팔고, 또 호떡도 만들어 팔고 등등 해가지고 완전 자비랑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은 쉽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서도 넘어지는 주요한 원인이 뭐냐면 사람의 감정, 생각, 지혜, 지식, 방법, 논리, 이론, 사람의 어떤 것이 앞서갈 때 될 것 같고 우선은 괜찮을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고 결과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가 마지막에 열리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그 과정 갖고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딘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모순됨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견디는 거예요. 모순됨이 있는 거는 절대로 영원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이 왜 귀하냐? 천년 만년 지나도 금은 변질이 생기질 않아요. 똑같은 모양, 본질이 변하면 없어요. 삭고 녹이 쓰라고 없어지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 가치 있는 거예요. 쇠는 아무리 단단한 강제라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게 돼 있고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금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가끔 그저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뭐 800년 전에, 뭐 심지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땅속에 뭐 어느 뭐 폐물이 묻혀갖고 있었는데 뭐 금전이 묻혀가 있었는데 또 어느 왕의 뭐 무덤에서 봤더니 뭐 금관이 있었는데 뭐 그대로 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금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찬송하는 거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 말은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은 변질이 있다면 변질. 그 변질이 있다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놀렐루야 그러고 장사 잘 될 때는 주님께 영광 돌리면 해놓고 장사 좀 안 되면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건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도 장사 잘 되고 자기 하는 일 잘 되면 기뻐하고 막 그냥 한턱 냈다 그러고 뭐 선한 일도 한다 그러고 아 이거 감사다 그러고 다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주님께 영광하고 안 되면 왜 그러십니까? 이러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 감정이고 지 기분이고 지 욕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 그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에게로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 뭐냐고.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굿뉴스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영원히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복음에 의해서라는 이 말 있죠. By the gospel is 여기까지가 NIV, LSB 다 삭제됐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은 또 뭐 이지를 갖다가 워즈로 바꿔놨어. 현재를 과거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이어야 돼. 근데 선포되어 있던 그 말씀이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시오. 영어로 보시오. 여기 봐요. ESV 성경은 요거 이제 킹제임스 다음으로는 가장 킹제임스고 근접하게 번역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ESV 성경인데 요거 이제 우리말로 그저 이 성경의 그 관주가 된 그 성경이 이제 본문은 개혁성경 썼지만은 그 주석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해갖고 나온 그 어느 출판사에 나온 거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던 그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들입니다. 이렇게 했죠. 선포되었던 이랬죠. 과거로 돼 있죠. 선포되었던이 아니라 선포되어 있는 현재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 현재다 말이에요. 현재. NIV 보시죠. NIV는 뭐냐면 여기 보면 복음에 의해서란 말 있죠. 복음에 의해서. 굿뉴스 바이 ESV에서는 복음에 의해서를 갖다가 삭제돼 버렸죠. 요거 삭제돼 있죠. 근데 NIV도 복음에 의해서란 말이 없죠. 여기 없잖아요. 복음에 의해서란 말이 없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도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선포됐냐?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 복음에 의해서 복된 소식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 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 복음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표현하냐? 차를 타고 왔다는 거죠. 이게 복음 직고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만 하면 진리가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 복음이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곧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뭐라면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그러면 생명 이꼬르 말씀이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은 믿음 이꼬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 구원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씨를 심었다면, 말씀이라는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 씨가 심은 게 있으면 열매가 맺어질 겁니까? 어떻게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 거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을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분을 갖다가 인간의 이름으로는 예수, 구원자단 말이에요.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이 뜻이 바로 이 예수스 그리스도예요.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는 뭐냐? 우리가 보통 복음 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리스도인,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는 거, 사람들에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어떻게? 내 말과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편지라고 하죠. 편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 편지요, 세상의 향기요,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빛이요, 소금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없어요. 안 계셔요. 그분은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자손 잘 되고, 대한민국을 천년만년 이끌어가도록 자손 놓고, 무슨 박씨 가문에 대를 이어주고, 김씨 가문에 대를 이어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당장 망해도 아무 문제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고 어쩌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제목을 말했잖아요.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인간이 실존, 정말로 이 존재하는 그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고 공부하고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도 그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만족시켜주고 잘 모르는 거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이나 집어내주는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본질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 일부 역할, 다 모든 역할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억만분의 일이라도 제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 떼어주게 해서 하는 거예요. 제 방송 듣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나름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 들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얼만큼 알고 있고, 또 얼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 뭐가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저는 이 방송을 하는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든 걸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어? 우리가 해서
자동차 하나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로 설명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100%다 합니까? 100%를 자기가 부속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이 부속이 만들어졌으며 어떤 기능을 하며 뭐 몇 도에 이거는 뭐 망가지고 뭐 몇 도까지 뭐 괜찮고 그런 까지 자기가 다 아냐고요. 몰라요. 그 중에 그 자동차 때 아주 일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부분을 극히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에게. 물론 신자에게도 잘 모르고 있다든지 또 오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깊이 있게 모르고 있다든지 왜곡되게 알고 있다 보면 또 바로잡아줘야 되죠. 그것도 귀하지만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전달해 준단 말이야. 이걸 내가 똑바로 알아야지 전달해 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이 강의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무슨 뭐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도구로서 잠시 잠깐에 필요한 도구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 제가 강의 중에 또 이거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 소원은 자기 아들한테 교회당 지어주는 거래. 그게 잘못된 거라. 아니 왜 아들한테 교회당을 지어줘요 자기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당 지어주면 뭐 할 건데.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교회당에서 에헴하고 폼 잡을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알려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단 말이에요. 교회당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소원이 아들한테 교회당 지어주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당은 성도들이 헌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그걸 갖다가 헌금해서 교회당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지 왜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당을 지어줍니까? 그게 벌써 전부 다 인본주의 마인드예요. 불신자들이 아버지가 자식한테 집주 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놔두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목사 아들한테다가 교회당 지어주는 것이 자기 소망이냐고. 그게 전부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재산 물려주겠다는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놈의 그냥 기가 막히나 그런 말 들으면 그냥 그 자체 뺨때기를 올려붙이고 싶은 심장이에요. 진짜 그냥. 얼굴에다 침 확 뱉어보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 제가.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시가서 49장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명예 속에 있으면서 머무르지 못하니 그는 사매라는 짐승을 갖다. 사람이 명예 속에 있으면서 머무르지 못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있지를 못해. 그런 사매라는 짐승을 갖다. 그럼 결국은 짐승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다시 말하면 명예 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갖고 있으면 대통령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머무르지, 어바이드랑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머무르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잘못하고, 하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대통령 물러나고 감옥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짐승들 같은 산면한 짐승들 같다, 짐승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 인간이라는 그 명예를 갖고 있으면 그 안에 머물러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으로서의 명예를 갖고 있으면 그 안에 머물러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짐승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짐승들처럼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 속에 있어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사매라는 짐승을 같다. 20절에는 명예 속에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매라는 짐승을 같다. 이건 뭐냐면 이성이 완전히 뭐라고 표현하냐, 동물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개성에는 총명 그러는데 총명이 아니라
내가 이해력이, 언더스탠딩은 이해력이라고 하죠. 이해하는 힘이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이해력이다. 그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짐승으로 같지. 아니, 개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돼지나 소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못한 사람은 짐승 같다 그래요. 이거 정확히 나와있잖아요. 또 시가서 13장 22절. 그리하여 제가 바보스럽고 무지하였으니 제가 님 앞에서 짐승처럼 있었습니다. 보세요. 바보스럽고 무지했는데 이것은 뭐냐? 이거 콜로에 딱 찍어있죠. 이건 뭐냐? 이걸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님 앞에서 짐승처럼 있었습니다. 바보스럽고 무지했다. 이거는 뭐냐면 뭐 세상적인 걸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보스럽고 무지했다. 그것이 뭐냐? 주님 앞에서 짐승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응? 짐승이니까 바보고 무지지. 개나 돼지는 어떻게 처세를 할지 모르잖아요.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잠언 12장 1절. 누구든지 교훈을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 여기서 지식은 뭐 영어, 수학, 국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미워하는 자는 금수 같다. 금수 같다는 것은 이 브루티스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 동물, 날짐승, 하등동물, 고등동물, 원숭이, 허당못해 토끼, 그런 걸 다 싸잡아서 하는 표현이에요. 누구든 교훈을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 교훈을 사랑한다고 해서 뭐냐면 남이 나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그 사람은 지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뭐냐면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 이거 전부 다 이제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의 그 개념이 이거 전부 다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미워하는 자는 누가 나를 책망을 하는 거야. 말씀으로. 그러면 그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금수 같다. 금수 같다. 금수 같다는 짐승보다 더 나쁜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 가금류 할 때 그 금자예요. 가금류. 집에서 왜 짐승들 키울 때 토끼나 닭이나 이런 거 키우잖아요. 그 가금류, 그때 이 금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금수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동식물 이렇게 모든 걸 다 싸잡아서 하는 말이에요. 식물은 아니고 그 동물의 종류를 다 싸잡아서 하는 말이에요. 금수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다 이거야. 한마디로 껍데기만 인간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말이에요. 금수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8절 봅시다.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신분에 관련하여 나의 마음 안에서 말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뚜렷이 보여주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짐승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들들의 신분에 관련하여 나의 마음 안에서 말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뚜렷이 보여주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짐승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금 사람들의 아들들의 신분에 관련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말을 했어요. 그럼 자기 마음속에서 말을 했는데 그 목적,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뚜렷이 보여주게, 그들의 상태가, 존재가, 실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여기 보면 대신 나왔죠. 여기 보면 또 대신 나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아들들의 신분에 관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 마음속에 말을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뚜렷이 보여주게 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뚜렷이 보여주게, 그들의 상태와 존재와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짐승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저것이
짐승들에게 닥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닥치는 일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병들고 죽고 늙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곧 한 가지 것이 그들에게 닥친다. 한 가지 것이라는 동일한 것이다 이 말. 한 가지가 닥치는데 뭐 닥치냐? 사람들이 죽듯이 그렇게 짐승들이 죽으니. 그렇다. 그렇죠. 사람들도 죽듯이 짐승도 죽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들은 모두 한 호흡을 가졌다. 하나의 호흡을 갖고 있다. 짐승, 개나 돼지도 다 숨쉬고 살잖아요. 사람도 다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 이상으로 빼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허무함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태어나서 먹고 싸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똑같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나 개나 돼지나 인간이나 다를까 뭐가 있냐 이거요. 짐승도 성장을 하면 교미해가지고 자식 새끼 놓고 살다가 또 늙어서 병들어 죽고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사람들이 양식이 되고. 그러니까 짐승이 사는 거나 사람이 사는 거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는 것은 사람이 짐승 이상으로 빼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빼남. 이 프리미넨스란 말이 뭐냐면 빼남. 이 특출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다 허무함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과 명예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여러 번 수백 번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아니 영어 단어는 10만 개 한다 합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재산이 천억이라 합시다. 그렇다고 어땠다는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응? 내가 뭐 옛날에 금메달을 따고 무슨 대단한 선수였고 어쨌다는 거예요. 다 늙으면 다 지난 나라 다 똑같아져 버려요. 응?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늙으면 다 똑같아요. 다 멍청이가 돼버리고 다 병들고 죽고 다 똑같아요. 그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50대는 무엇이 평균나 60대는 무엇이 평균나 70대는 무엇이 평균나 그래 80대에 가면 그러니까 부가 평균화되고 90대 가면 다 그냥 건강이 없고 다 평균화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도요. 솔직히 말해서 한 60만 넘고 70대 그러면 기억력이 없고 다 별 별로 없어요. 별 차이도 없어요. 응? 그래서 옛날에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고 하는 대단한 체력을 가진 선수가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보통 사람이나 나이 들면요 똑같아져 버려요. 왜? 어차피 다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을 거예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첫 번째가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러잖아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모든 것이 허무함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인간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말하면 그거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물 없는 항구요. 우스갯소리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에 녹아버린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한 장소로 가는데 모두가 그 흙가루에 속해 있어서 모두가 다시 흙가루 돌아간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흙가루로 만들었거든. 모두가 흙가루에 속해 있어서 모두가 다시 흙가루로 돌아간다. 그 흙가루, 더스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흙이 아니라 흙가루, 더스트랑 쓴 순수한 흙. 이게 잡것이 없는 흙 그대로의 그 속에 뭐 쇳가루라든지 뭐 어떤 무슨 뭐 다른 불순, 다른 그 어떤 뭐랄까요. 흙 성분 외에 그 성분이 없는 거예요. 흙가루에 속해 있어서 모두가 다시 흙가루 돌이킨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라 사람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제목이 뭐예요?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이잖아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다든지 하면 혹시 또 그거 갖고 폼 잡는다면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지식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재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어차피 늙어 죽는다니까. 조금 시간이 먼저 오냐 늦게 오냐 차이뿐이지 어차피 다 늙고 어차피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지식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과 같고 금수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실존적인 문제. 내가 어떤 존재구나 이걸 자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먹고 살 거 다 마련해놨고 어쩌고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출세하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재산도 많고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하나는 대학교 교수고 하나는 국회의원이고 하나는 무슨 판사고 걱정 없습니다. 세상 태어난 보람 있습니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참 웃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 봤을 때는 뭐냐면 야 제발 좀 웃기지 말아라.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혼이 내 영이 내 생명이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 흙가루에 속해 있어서 그 흙가루 그냥 흙가루 그러지 마요. 그 흙가루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 흙가루 그 흙가루에 속해 있어서 모두가 다시 흙가루로 돌이킨다. 우리가 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대통령을 지내서 죽은 인간이나 평생 다리 밑에서 깡통 짜고 있다가 죽은 인간이나 결국 다 흙가루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하다가 죽으면 사람이 죽어도 흙가루가 안 되고 금가루가 됩니까? 쇳가루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건 제가 이제 최근에 전도서 잠언 시편 시가서 이걸 전체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가운데서 이걸 제가 이제 뽑아갖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어떠고 우리 집 재산이 어떠고 우리 가문에 누가 어떠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두 한 호흡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죽듯이 그렇게 짐승도 죽으니 그렇다. 그들은 모두 한 호흡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숨쉬는 거나 짐승이 숨쉬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짐승 이상으로 뼈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허무함이기 때문에 허무함. 짐승이 죽는 거나 차라리 짐승이 더 나아. 구원받지 못했으면 짐승이 훨씬 나아. 왜? 짐승은 지옥을 안 가거든. 지옥이 없어 짐승한테는. 개나 돼지는 지옥 천당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짐승한테 못하지. 사실 엄격히 말해서. 왜? 짐승은 삶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성경이 뭐라 써요?
사멸하는 짐승들 같다 하죠. 사멸하는 짐승들 같다 그랬죠. 이해하지 못하는, 명예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멸하는 짐승들 같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은 사멸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없어지지만은 우리의 혼은 영원히 사는 거단 말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당이라니까. 차라리 개맛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거 참, 이걸 모르고 지금 오늘도 그냥 더 많이 움켜쥐려고 그냥 눈이 빨갛고 머리 쓰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이번에 그냥 아파트 당첨돼갖고 그냥, 이 뭐 1억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그냥 집값이 올라가지고 3년 뒤에 팔면 그냥 3억을 벌고 뭐, 머리 쓰고 어디 뭐 개발한다더라, 뭐 신도시가 생긴다더라, 어디 뭐 투자를 하면 뭐 경기가 좋다더라, 어디 주식을 투자하면 뭐 어쩌다더라. 머리 싸매고 지금 컴퓨터 앞에서 그냥 버튼 누르고 그냥 전화하고 그냥 머리 쓰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마 수십만, 수백만일 거야, 아마 지금. 다 헛짓거리입니다, 헛짓거리. 그 시간에 차라리 저 짜장면 사다가 짜장면 실컷 먹고 잠 푹 자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래봤자 다 늙고 병들어 죽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하라고 스트레스를 받았니? 뭐 이번에 뭐 투자를 했는데 뭐 1,000만 원을 잃었니? 1억을 잃었니? 뭐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 거예요. 아, 인간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진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아이고 주여, 진짜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참 한심한 인생을 살아온 과거가 많습니다. 다 쓸데없는데 우리는 시간과 돈과 정열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데.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